이사야 2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두고 계시로 받은 말씀이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어뜸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이사야 2장 4절입니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판결하시고 무백성 사이에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아 야곱 족속아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동방의 미신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을 치며 이방 사람의 자손과 손을 잡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은과 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군마가 가득하고 병거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우상들로 꽉 차 있고 그들은 제 손으로 만든 것과 제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서 꿇어 엎드립니다. 제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게 꿇어 엎드립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천박해졌고 백성이 비굴해졌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너희는 바위 틈으로 들어가고 지글 속에 숨어서 주님의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피하여라. 그날에 인간의 그 많은 눈초리가 풀이 죽고 사람의 그드름이 꺾이고 오직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그날은 만군의 주님께서 준비하셨다.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 모든 오만한 자들이 낮아지는 날이다. 또 그날은 높이 치솟은 레바논의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튼튼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벼와 탐스러운 모든 조각물이 다 낮아지는 날이다. 그 날에 인간의 그만이 꺾이고 사람의 그드름은 불이 죽을 것이다. 오직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우상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그때의 사람들이 땅을 뒤흔들며 일어나시는 주님의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피하여 바위 동굴과 땅굴로 들어갈 것이다. 그 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경배하려고 만든 은우상과 금우상을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버릴 것이다. 땅을 뒤흔들며 일어나시는 주님의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피하여 바위 구멍과 바위 틈으로 들어갈 것이다.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숨이 코에 달려 있으니 수위의 생활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아멘. 환절기가 왔습니다. 낮에는 해가 뜨면 덥습니다. 예배당과 목양실은 맨 위층이라 낮에 해가 뜨면 아직도 덥습니다. 해가 없는 곳은 춥습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오늘 새벽에 바람이 차서 환기를 적당히 한 다음에 창문을 닫았습니다. 체온 유지를 위해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여분 옷을 늘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넥워머는 길을 걸으면서도 착용하기가 쉽고 편리합니다. 벗기도 편리합니다. 체온 조절이 아주 좋습니다. 이제 겨울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넥워머 한겨울용 저는 며칠 전부터 잘 때 목에 그거 하고 잡니다. 그러면 따뜻하고 좋습니다. 다른 곳은 더워서 내놓더라도 목은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1절에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두고 계시로 받은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나라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고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자기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자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매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2절의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어뜸 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심판날이 임박하여도 최후의 날에도 구원받기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파될 것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다. 제가 9월달에 성지순례를 갔던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3절에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믿는 자들이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기 위해서 또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절에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관주의 율법은 가르침 또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이 시온에서 나온다는 말씀은 구원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모든 죄인이 참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주변과 성전 맞은편 감람산에는 돌로 만든 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시신을 담는 관을 나무로 만들고 그러는데 그 나라는 돌로 만듭니다. 예루살렘 성전 아래에도 석관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이 있고 이슬람 교도들의 관이 있고 기독교도들의 관이 있습니다. 종교에 따라서 관을 두는 장소가 다 다릅니다. 거기에 관을 두려고 하면은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든답니다. 아마도 제일 먼저 구원받기 위해서 관을 거기에 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감람산에 오시면 바로 부활해서 예수님을 맞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믿는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시신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순식간에 온 우주에서 믿는 자들을 다 불러 모으십니다. 죽은 자가 먼저 들림을 받고 산 자들이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참 종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가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모세 오경만 경전으로 이슬람 교도들은 성경 중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경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지구상에서 다른 곳에는 이런 종교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중요한 도시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갑니다. 전에는 많은 돈을 들여서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성지순례 갈 돈을 하나님께 바쳐서 교회당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운 교회가 양산교회입니다. 지금은 성지순례를 가려고 하면 한 300만 원 정도면 됩니다.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면 최소한 1억 원은 있어야 작은 예배당이라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전에 대학생 선교회 김중곤 목사님은 성지순례를 갈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는 여행 자유화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돈이 많은 부자들이나 해외여행을 할 때였습니다. 달러가 귀해서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미국에 다녀온 분이 찍은 사진을 환등기로 전 교인이 봤습니다. 동영상도 아니고 사진을 봤습니다. 작은 교회가 아니고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수백 명이 환등기를 같이 보는데 그 중에 미국 갔다 온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로 소수였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누구나 가고 있습니다. 서민들도 해외여행을 자주 갑니다. 이런 마당에 성지 순례를 가는 것은 어떤 해외여행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그 땅을 가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지역의 땅은 성경의 배경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터키와 그리스와 로마는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과 터키와 그리스 그리고 이태리로 성지순례를 갑니다. 교회 신자들끼리 성지순례를 가기도 합니다. 우리도 한번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사야 2장 4절에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 백성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온 세계 백성들이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고 여호와께서 세계 만민을 구성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할 것임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남과 북의 분쟁과 갈등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4절에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평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둡습니다.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평화협정은 위장평화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평화협정을 맺고 방심할 때에 공격해서 적과 통일할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베트남이 이런 식으로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방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도 상황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안보나 외교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위태롭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동족 간의 전쟁을 하는 것은 통일을 위해서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딴판입니다. 전쟁을 해서라도 통일을 이루면 비난받을 것이 아니라 영웅이 됩니다. 우리나라 여당 인사가 베트남이 무력을 사용해서 통일을 이룬 호치민을 극찬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기로 무장을 해서 군사훈련을 해서 평화를 유지해왔습니다. 이사야 2장 4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분쟁과 갈등을 해결해 주셔서 무기를 만들지 않고 군사훈련도 하지 않는 세상은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와 공평으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니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무기를 개조해서 농기구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의 기본적인 특징은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모든 민족 중에 평화를 만드실 것입니다. 그 날에 마지막 심판이 있은 후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룩될 평화의 왕국은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됩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는 무장을 하고 훈련을 해서 평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5절에 오늘아 야곱 족속아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라고 했습니다. 빛 가운데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구석구석을 보실 수 있도록 숨김없는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숨김없는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자고 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전하는 추방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2000년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죽인 일을 두고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은 당연히 사형을 당해야 할 자였다라고 합니다. 한치의 변화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 서쪽 벽 인근에서 의자를 두고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제가 묵은 호텔도 정통판 유대인들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의 한 방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종교 집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지키는 일에 열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세주인 것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습니까? 구약 성령을 믿는 것은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구세주 예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십사고 간구드립니다. 6절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야곱을 버리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동방의 미신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을 지며 이방 사람의 자손과 손을 잡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몰록 신에게 자기 아들을 죽여서 바치기도 하고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은 어기고 이방인들과 상거래를 하고 군사 동맹 관계를 맺어서 사치와 자기 만족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불신자처럼 살아갑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7절에 그들의 땅에는 은과 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군마가 가득하고 병거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나라가 이러했습니다. 재물도 많습니다. 부유합니다. 군사력도 대단합니다. 현실적으로 갖출 것은 다 갖추었습니다. 이방인의 악한 문물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속주의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욕망에 따라서 타락에 이르게 됩니다. 노전의 솔로몬이 우상숭배하고 회개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대표적인 솔로몬 왕이 그러했다는 것, 그 나라의 상황이 그러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8절에 그 땅에는 우상들로 꽉 차 있고 그랬습니다.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선민이 우상 숭배했습니다. 8절에 그들은 제 손으로 만든 것과 제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게 꿇어 엎드립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신이라고 하면서 경배합니다. 미친 짓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공위성을 쏘면서도 고사를 지냅니다. 돼지 머리에 절을 하고 또 그 돼지를 먹습니다. 그까지 돼지 대가리에 왜 절을 하며 또 그걸 또 먹는다고 하니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우상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표적인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무턱대 놓고 하나님이라고 머리를 숙이고 빌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 믿고 경배하고 따라야 합니다. 9절에 이처럼 사람들이 천박해졌고 백성이 비굴해졌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간주해 보니까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마십시오라고, 그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를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몰입을 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품위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권위를 가져야 합니다. 나도 미신이나 전쟁이나 돈이나 무기나 어떤 힘을 믿고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 중심의 모든 것은 실패할 것이며 파괴될 것입니다. 10절에 너희는 바위 틈으로 들어가고 티끌 속에 숨어서 주님의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피하여라고 했습니다. 팔레스틴은 석회 속으로 된 바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도 함부로 마시면 안 되고 호텔에서 양치질을 할 때도 그 호텔 화장실 물을 쓰면 안 됩니다. 석회가 이빨에 붙게 되어 있습니다. 넓은 굴과 틈이 넓은 바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형은 위급할 때 은신처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지하 도시에서 생활을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지하에 굉장히 큰 도시가 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살았던 지하 도시입니다. 그 석회는 땅을 파고 들어가면 그 안에 공간을 만들고 집을 만들고 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죄를 범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에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므로 숨으라고 합니다. 11절에 그 날에 인간의 거만한 눈초리가 불이 죽고 사람의 거드름이 꺾이고 오직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최후의 심판의 날입니다. 유다가 바빌론에 망하는 날입니다. 범죄하고서도 교만하여서 회개하지 않다가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12절에 그 날은 만군의 주님께서 준비하셨다.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 모든 오만한 자들이 낮아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13절에 또 그날은 높이 치솟은 레바논의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그랬습니다. 제가 여행하면서 그 백향목도 보고 사진도 찍어놨습니다. 아직 제가 정리를 다 안 했는데 정리가 좀 다 되면 들어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14절에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언덕과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세속적인 교만의 상징입니다. 15절에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튼튼한 성벽과 그랬습니다. 우시야와 요담이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건축한 방어를 위한 요새들을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유대가 이런 요새와 같은 인위적인 것들을 더 의지하는 불신앙적인 태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받기에 이른 것입니다. 성도가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할 것은 인위적인 요새나 세속적인 힘의 상징인 군사력이 있지 않고 만군의 하나님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성도들의 참 요새와 피난처와 반석이 되십니다. 16절에 다시스의 모든 매와 탐스러운 모든 조각물이 다 낮아지는 날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스의 모든 매는 간주의 모든 무역선으로도 번져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시야 왕 때 에돔으로부터 빼앗은 엘랏을 이러한 상선을 이용한 무역 항구로 만들어서 무역을 하면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그래서 더욱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17절에 그날에 인간의 거만이 꺾이고 사람의 그드름은 불이 죽을 것이다. 오직 주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라고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심판을 받아서 수치를 당할 것이지만 여호와께서는 심판주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사람의 교만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교만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18절에 우상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 우상은 완전하게 없어져서 무용지물이 됩니다. 19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땅을 뒤흔들며 일어나시는 주님의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피하여 바위 동굴과 땅굴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피하는 것은 범죄로 인한 여호와의 심판 때문입니다. 이런 동굴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결코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20절에 그 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경배하려고 만든 은우상과 금우상을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더지와 박쥐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우상을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졌다 하는 것은 우상의 가치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탐욕과 쾌락과 명성 등의 현대적인 우상이 무익함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왜 우상을 던졌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상이 무용지물이라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할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을 두려워했습니다. 21절에 땅을 뒤흔들며 일어나시는 주님의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피하여 바위 구멍과 바위 틈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죄인들이 두려워하고 숨을 것입니다. 22절에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숨이 코에 달려 있으니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그의 호흡을 지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도록 지어진 매우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의 코에 호흡이 끊어질 때에 그의 삶도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22절에 수의 셈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존중할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1800년 5월 2일에 이태리의 정벌군을 인솔해서 알프스의 험한 계곡을 넘어갈 때 이야기입니다. 종군하는 부대는 어찌나 길이 험하고 힘이 들었든지 숨을 헐떡이다가 나폴레옹에게 호소했습니다. 장군 각하, 아무래도 이 험한 계곡을 넘기에는 저희의 힘이 역부족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각하 지시를 바랍니다. 이 말을 들은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지친 병사들을 이끌고 기어이 알프스 계곡을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불가능이란 없는 듯이 보였던 나폴레옹도 결국 워털루 전쟁에서 패배하고 세인트 헬레나라는 작은 섬으로 유배되어서 패전 장군으로서 쓸쓸한 마지막 여생을 마쳤습니다. 이처럼 불가능이 없는 것 같으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고 강한 듯하나 사실은 풀잎에 맺힌 이슬과 같이 허무한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빛 안에서 행하는 것만이 성도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부시멜은 말하기를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대의 손에 들려있는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는 방법을 그대에게 보여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죄를 짓던 생활을 청산해야 합니다. 죄를 짓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병행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살 길입니다. 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지금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자는 천국에 이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지옥에 이르게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교만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람은 교만해서 망합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우상을 버리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얘기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회개하고